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육의 자손이든 영의 자손이든 간에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길었고 또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데라의 나이도 70세가 훨씬 넘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이후로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은 생기지 않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99세가 되었으며 살아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24년 전에 약속하셨던 자식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자식을 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4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루 만에 병원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할례를 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매우 생소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이 할례의 규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생산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신 이후로 24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저희도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약을 6개월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는데 99세 24년이나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몸이 튼튼할 때에도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라 하시는 것은 곧 생식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당시 이 할례에 대해 처음 듣고 또 할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할례가 마치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어서 불구를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할례는 아예 인간의 일말의 소망이라도 버리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곧 우리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이제는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지만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와 법도를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시고 있는 그 동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와 법도를 어겼습니다. 모세를 만나시는 그 시내산 그 장소에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두려움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면서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범하기에 얼마나 빠른 백성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의지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례와 법들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만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역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법들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세례가 바로 이 할례를 대신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나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분지어지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증거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증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지어주는 기독교만의 특징은 바로 이 할례, 곧 자기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두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신에게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대신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인간의 의지와 수고를 강조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행하려 하면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한다 하는 그러한 헛된 자부심도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될 때, 우리가 죽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자아를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 할례를 육체에만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참 자아는 우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의 육체에 쌓여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우리가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육체의 행위로 감추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던 학생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 그 아이가 자살할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아이가 아닌데,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활발하고 친구도 많고 또 너무 잘 웃고 그리고 밝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외모만 보는 우리들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또한 보실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참 자아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규례를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것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마음에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마음에 기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그 행위보다도 개인의 생각과 의지와 욕심 등 모든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위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으며 그 마음으로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하고 그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실제로는 그 행위를 통하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육체가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우리의 행위를 중요시하고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전혀 원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직분과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도 원치 않는 그러한 선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 행위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 규례와 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보다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그 진심,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며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죽지 못한 내 자아를 위한 그런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뭔가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곧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아가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 그래서 그 자아가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살아계시는 것이며,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에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게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라 하면 자동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부유하고 모든 일에 형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 모든 일이 형통한 자들은 당연히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나 과부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나그네들은 부모의 죄든지 혹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보고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들은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곧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받은 자들, 우리 생각에 잘 믿어서 복을 풍성하게 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복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꿈을 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들이 아니라,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가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을 헤매이는 자들, 아직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여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품어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세상에 복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편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곧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뛰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그 자녀들은 얼마나 좋은 학교에 다니는지, 그가 입은 옷은 어디에서 샀으며 어떠한 명품인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자녀들의 부모들을 만나도 이 자녀는 공부를 잘하는지, 우리 아이는 못하는데 왜 이 자녀는 잘할까? 무슨 학원에 다니는가? 그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는지, 이 영혼이 구원을 얻은 그러한 영혼인지, 여러분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우리 교회 와라,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가,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평생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우리 입으로 되뇌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소망하셔서 아직도 상고가 먼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시다가 아직도 먼 거리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껴안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인지, 여러분 마음속을 돌아보셔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일입니다. 내 자아는 온전히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가득하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규례와 법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 행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이랜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